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돋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섞인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머물러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머물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가 생명책이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렸던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 감옥에서 나와서 왕의 권세에 버금가는 그런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이치를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고 불렀어요. 사브나 바네아.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신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신의 이름이 살고 있다. 성령님이 신의 이름이 진리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살아 계신다는 것을 이제 왕을 통하여서 만 백성들이 또 알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진 자의 축복, 바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은 심판자 앞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자 앞에 다 서게 되어 있다는 거죠.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주심을 우리는 믿는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을 봅니다.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구예요? 어린 양. 자, 어린 양이 있다는 거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근데 이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지만 어때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사는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임마누엘이요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사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이 땅은 뭐예요? 이 땅, 육으로 반응하고 육으로 살고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의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것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인생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짐승이 누굽니까? 짐승은 요한계시록 17장과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옛 뱀이요, 영이요, 사단이요,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음녀요, 바벨론이요, 귀신의 척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요, 마귀요, 이 영들에 대해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안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고난을 계속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 짐승에게 생명책에 계시록 13장 8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의 이름은 다 짐승하고 짝하고 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짐승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14장 8절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 유명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랬죠. 큰 성 바벨론은 누구라고 했어요? 음녀, 귀신덩어리,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의 모임, 이것을 마시고 홀짝홀짝 맨날 밤낮으로 술 취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자가 이제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날 수가 없다.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누구나도 이 환경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믿기는 믿는데 잘 안 돼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는 여전히 우리는 마귀의 속박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짐승의 통치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짐승의 통치를 받았다면 이것부터 끊어야 우리가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이제 나의 어째요? 호적을 바꾸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호적을 바꾸지 않으면은 결단코 나는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고 복음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모습은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육으로 산다는 거죠. 육으로 살면 어때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예수와 따로 산다고 했잖아요. 예수와 따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살면. 내가 죽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생명책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생명책을 붙잡을 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오직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떻게 사냐? 왕노릇하며 사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노릇한다는 거죠. 자,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나 잘 믿어요. 기도도 하고 성경도 있고. 그런데 입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이것 또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헛것이라 그러죠. 헛것이라.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잘못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이 되냐? 요한복음 5장, 8장,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잘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환경이 여러 가지의 그 잘못된 모습으로 팍 보인다는 겁니다. 괴로워요. 잘 되던 것이 잘 안 돼요. 이것은 생명의 반응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반응을 보았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육신의 반응과 하나님이 육신을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을 처리할 때 육이 드러나고 육이 반응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태에서만 계속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육의 모습으로 산다는 겁니다. 자꾸 나의 기준으로 되고 안 되고를 생각해요. 나의 생각으로 이건 잘되고 잘못되고 하는 것을 내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2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보고 했을지라도,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나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없으면 이것 또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어떻게 보면 세속에 물들어 있다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는 계속해서 내 믿기 전의 모습의 그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2장 1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녀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을 애모로 취했다고 하잖아요. 너희는 사람을 애모로 취하나 나는 애모로 취하지 아니한다.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것이 없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부여가 돼야 되는, 믿음의 부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시의 믿음, 성령님의 통치의 양이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느냐.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겠다는 게 누구에게? 믿음에 부여한 자에게. 믿음에 부여한 자에게. 자,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잘했다 그잖아요. 잘한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는 거예요. 자,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게 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큰일 났다는 겁니다. 범법자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평가하잖아요. 다시 야고보서 1장 19절 봅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을 낸다는 거예요. 화를 낸다. 자, 우리의 씨름은 뭐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겠죠. 혈이 뭐예요? 혼이에요. 지정의. 그런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혈은 혈. 자, 감정 부분에 속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감정. 자, 분을 내서 혈기를 이제 혈기를 내면 어때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화낸다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0절을 한번 볼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다시 말해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사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내는 것은 각종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는 겁니다.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능히 21절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결국 뭐예요?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을 목적으로 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는 나에게서 뒷전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정말 좌절하고 낭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감정이 충실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도가 뭡니까? 도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를 받으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말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화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 예수의 이름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을 하면 그냥 말끝마다 주여 예수님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의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가 나오지 않고 성냄이 나오고 의가 안 나오고 악한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대에 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했던 환경을 그냥 와르르 물러뜨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의지했던 어떤 것을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것을 다 뭉개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훈련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연단이라고 하잖아요. 자, 22, 그래서 아모스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는 것을 자신을 속이는 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지 마라. 행하라. 듣는 것 가지고 우리는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 우리는 얘기하는 거 상당히 좋아하지만, 복음은 이렇다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만, 나의 삶이 복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것 또한 안 된다는 거죠. 성낸 것이 뭐라고 했어요? 각종 더럽고 악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악한 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13장 13절 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으라. 이 옷은 어떤 옷이에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 세마포라고 했잖아요. 세마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응하고 살아왔던 그 환경의 삶이 바로 생명책이라는 겁니다.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집을 이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한두 번 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7번에 70번이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내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랬다 저랬다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은 생명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으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것은 더러운 옷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큰형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이나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바로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피할 수 없다. 무서운 종의 영들을 어찌 피하리요? 어찌 피하리요? 그냥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다. 어찌 피하리요? 어찌 피하리요?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구원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로 사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이 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완벽한 기도 응답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그냥 금식을 하고 그냥 소나무 뿌리를 뽑아가면서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응답되냐? 아니라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걷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가서 뒤로 누워가지고 그냥 막 때를 쓰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살아주겠다는 겁니다. 못 사니까 하나님이 나의 혈기 때문에 못 사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혈기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건 기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잘못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2장 1절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밑으로 제일 밑에 있잖아요.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한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선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법법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로 하신 말씀,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누가 가져왔느냐? 사도행전 7장 53절을 보니까 천사들이 가지고 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가지고 왔다. 거기에 보니까 율법이 뭐예요? 경고하게 돼서 모든 범법함과 순종치 아니함을,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공정한 보응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공정하다는 거죠. 심판은 공정하다. 큰 구원을 우리는 이같이 받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천사들한테 공변된 보응을 공정한 그런 대가를 받게 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라는 거죠. 무엇을 입니까? 더러운 옷을 벗고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더러운 옷이 거두어지는 것이 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더러운 옷을 거두는 작업들이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괴롭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천사들이 나오잖아요. 천사들은 어떤 섬기는 영인데 그 섬기는 영은 누구를 섬기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만들어진 게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상속자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 이게 천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더러운 옷을 벗는 것. 그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단에게서 벗어나는 것. 육신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 더러운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는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자, 하늘과 땅. 태초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면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늘과 땅이 나오죠. 하늘과 땅. 11절에 하늘과 땅은 11절에서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하늘과 땅은 옷과 같이 낡아진다. 벗어질 것들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뭐가 나옵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옷과 같이 낡아진다, 멸망할 것이다고 히브리서에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없다. 사망과 음부를 잡으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피하여 간 데 없더라. 하늘과 땅이 이것들이 어둠이요 사망이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 통치를 받았던 그 행동을 이것이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잡아버린 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그 사단의 통치를 받아왔던 그 옷을 벗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늘이 축이 말려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진동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이 멸망할 것들이요 낡은 옷과 같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하늘은 사망이요 통치요 어둠은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면서 6절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생명책을 가지려면 거룩한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생명책.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그대로 적용되어 줄 수 있기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대로 되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